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제 7장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년 전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그 귀환이었죠.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두 이름이 누굽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 둘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60년이 지났다. 그렇죠? 세월이 60년이 지나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신앙은 다시 무너졌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말씀이 잊혀졌고 거룩이 사라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이름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는 그 말씀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학자였다라고, 그리고 또 율법에 익숙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돌로 세워진 성전,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으로 세워질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에서도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위에 다 펼쳐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에스라와 함께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긴 명단으로 또 이제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거기 출발했을 때 누구누구가 있었다, 몇 명이 출발했다, 그랬으면은 그냥 숫자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세상의 편안함의 안주에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원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털고 일어났던 사람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책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에스라에게 동참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로 기록되고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함께 세워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의 모든 사람들을 3일 동안 딱 모아놓고 점검을 합니다. 숫자를 보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누가 있는가 누가 없는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어느 자손이 없었냐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제사도 필요하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자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즉시 행동을 하는데 16절을 보면 리더 9명 그리고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2명을 딱 뽑아서 아들 이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레위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도 철없는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은 뭐도 없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아직 그 자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직 안 큰 거예요. 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레위인이 없는 이 부족, 사람의 부족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보고 우리 어떻게 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영적 리더는 그 부족을 기도와 순종으로 채워야 할 자리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역에는 늘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부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 있겠느냐. 아하와 강가는 부족을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남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여샤와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의 방백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딘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사람을 보냈을 때 이들에게 강제로 군대 끌려가듯이 영장을 주면서 이렇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들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때 성막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들을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놓고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합니다. 그것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 희생이 희생으로 보이지 않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감동이 되어 나왔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감동으로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 며칠 몇 달은 갈 수 있으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동으로 드려진 헌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다음 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지만 결코 혼자 일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여정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집을 함께 세워가자 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화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명단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